본문의 이 부자 관리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존경받지 못했고 명예를 붙지 못한 한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던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헌신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너무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명예로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만약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은 결국 헌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아니 그것을 더 좁혀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들인지를 이 사람이 알았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크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면 이라는 아쉬움.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에는 성경에 반드시 따라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과 짝을 이룬 단어는 이 땅에서는 복이고 주 앞에서는 그날 상급이라는 단어가, 헌신에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등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헌신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부하가 있으리라.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여러분 단어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주님을 따랐다면,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까? 헌신하는데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는요 전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아름다운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주님 따라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가장 위대한 일,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자식의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명예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결국 인생의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은 바로 가치를 알았던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큰 가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다, 가장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다 라고 왜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그 일에 둬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 여러분,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인간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아무리 멋있게 생겼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끝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있지만은 그것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마음 놓고 쓸 그날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남아있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도 정욕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욕이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영원히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 가족이 다 떠났고 친구가 다 이 땅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직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경석 목사 목회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서야 될 오늘 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 직분에 대한 가치, 영적인 가치라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의 재능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요, 귀찮다면서 노래방 가서는 2시간을 뛰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로 헌신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아십니까?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유익된 것, 나한테 정말 이로운 것, 이것만을 찾아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요, 육신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리 참 멋진 사람인데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무명의 사람 베드로, 요나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갈 무명의 사람 베드로, 이 사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사람 베드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된 것은 그가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가치를 알고 헌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베드로의 이름 앞에는 항상 라는 감탄사가 붙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부자관리 같은 아쉬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헌신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만났습니다. 직접. 그리고 나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사람이 도로 돌아가는 것은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관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관, 오늘 여러분의 세상관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우리의 삶에 통틀어서 우리 삶의 큰 비중 가운데서 약 5% 정도 교회에 와 있습니다.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어떤 분들은 2시간, 어떤 분들은 1시간, 어떤 분은 오늘도 교회 예배에 11시 오지 않고 11시 20분에 왔으니까 일주일에 40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는 어디서 삽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 우리 삶의 95% 이상, 어쩌면 98%가 우리의 삶이 머무는 자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짜릿한 어떤 쾌감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이요 너무너무 즐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결혼했는데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이보다 더 불행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세상은 어떤 대상인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될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세상은, 다시 한번, 성도에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될 극복의 대상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 비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될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참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정말 재정을 맡았던 참 멋진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딱 넘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불순종 한 번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딱 쫓겨나는 거 보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다가 이것을 까먹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 알 거예요. 우리가 살 1kg를 빼기 위해서는 한 열흘 정도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참아서 뺍니다. 1kg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살쪄본 사람들만 알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요, 고생해서 1kg 뺐어. 이제 2kg만 더 빼야지. 어느 날 저녁에 삼겹살 잔뜩 먹었다. 딱 열흘 동안에 1kg 뺐는데 회복되는 순간은 한 끼야.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가 이 복을 까먹는 순간이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가장 아쉬운 사람은요, 저는 가룟 유다나 사울이 아닙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 데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쉬운지 저는 이 사람의 성경의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저는 데마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여러분, 바울이요 데마를 얼마나 사랑했고 모든 성도 앞에 사랑받는 사람 데마라고 이렇게 데마를 소개합니다. 디도서 3장에도 빌레몬서 1장에도 보니까 그 데마를 바울은 그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할 만큼 바울 목회에 있어서 기가 막힌 조력자,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 데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데마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사역할 때 데마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골로새 교회도 세웠고, 저 빌레몬의 집에 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그를 도왔던 데마가 바울이 사역을 딱 마치면서 이제 인생 노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보니까 데마는 그 옆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데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면은
저 보덕산에 등산하러 가야지. 예배 빨리 끝나면 가서 어제 주말 연습곡 받지 못했는데 성가대 연습 때문에 못 봤는데 빨리 그거 봐야지. 오늘 저녁은 예배 나오지 않고 언니 오니까 고스톱 치야지. 항상 대마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게 대마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마음에 미련을 둔 자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될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드렸던 큰 네 가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절대 헌신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이것 위에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뭔지 오늘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말씀의 오로 앞에서 오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가, 헌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으시고, 꼭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시고 주 앞에 헌신해서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 사람처럼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아서 헌신의 장애물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찬양의 은사를 여러분 주신 것은 오늘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의 은사를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건강을 축복하셨습니까? 등산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그 건강한 육신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사용하라고 건강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남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물질의 은혜를, 물질의 축복을 오늘 나한테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라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절대로 헌신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많게, 더 높게, 더 넓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에 나오는 두 단어, 이 땅에서는 복이요 주 앞에서는 날 상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항상 헌신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도 이 시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 앞에 헌신자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